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예배합니다. 샬롬의 예배, 두려움보다 믿음을, 의심보다 확신을 갖게 하소서. 예배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만 보게 하소서. 우릴 부르신 주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샬롬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주님 주신 평안을,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예배합니다. 샬롬의 예배, 두려움보다 믿음을, 의심보다 확신을 갖게 하소서. 주님 주신 평안을,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예배합니다. 샬롬의 예배, 두려움보다 믿음을, 의심보다 확신을 갖게 하소서. 우릴 부르신 주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샬롬의 예배 드리게 하. 세상이 아닌 주님만 보게 하소서. 우릴 부르신 주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샬롬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열며 세상이 아닌 주님만 보게 해달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만 보게 하소서. 우리 부르신
샬롬의 예배, 샬롬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향한 두근두근거리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근두근 내 마음에, 두근두근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내 마음은 두근두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맘을 지켜줄게 언제까지나. 죽었던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콩닥콩닥 내 마음을 두드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은 콩닥콩닥 슬퍼하는 옛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셨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죠. 죽었던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내 마음은 우리 한 번 더 두근두근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내 마음은 두근두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맘을 지켜줄게 언제까지나. 죽었던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콩닥콩닥 내 마음을 두드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은 콩닥콩닥 슬퍼하는 옛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셨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죠. 죽었던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사랑받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네. 정말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구원의 향기로 피어나게 해주세.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구원의 향기로 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 지체로 삼으셨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구원의 향기로 피어나게 해주세.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 지체로 삼으셨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구원의 향기로 피어나게 해주세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들고 이루리.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들고 이루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되고 이루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일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 그리고 또 다음 세대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 위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나이가 많고 적은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주님 어린아이로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성장하는 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만났어요. 그런 그대의 길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여호야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그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았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은요, 이제 처음에 자라서 엄마하고 떨어지고 아빠하고 떨어지는 데가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인데 그때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요 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는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이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안 좋은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억울한 사람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막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아주 책망하셨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은 사가랴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하고 싶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들을 사가랴입니다. 그 사가랴를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은 기억하면서 성전에서 피 뿌리면서 죽임당한 사가랴, 그 사가랴가 얼마나 억울하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제가 몇 사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유대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서 유다의 왕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사밧. 네,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딱 한 가지 실수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욕심이 좀 있었나 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걸 원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아합 왕이 돈도 잘 벌고 아합 왕이 힘도 센 것 같고, 물론 우상 숭배로 그렇게 했지만, 물론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만 어쨌든 돈도 잘 벌고 힘도 센 것 같으니까 그 아합 왕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더 친해지고 싶어서 자기의 아들하고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면은 더 부자가 되고 더 힘도 세지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트로이 목마처럼 자기와 자기 후손들과 그 남쪽 유다 나라를 망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인 거, 저렇게 살면 나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못해서 손해보고 저것도 못해서 손해보는데 나 그거 다 뒤로 하고 나 이것도 할래, 돈도 더 벌래,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래 하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결국에는 더 많은 손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우상 숭배가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아합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나온 여자 딸인데,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것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달랴는 아주 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제 시집을 왔더니 여호사밧 시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은 자기 남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 왕을 조종을 합니다.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여호람이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로 빠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정치를 하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여호람 왕에게 6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여호람은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고 그 형제들은 저쪽 지방 쪽에 조그마한 관리직을 맡아서 보내줬는데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포악하게 악하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달랴라는 그 이제 왕비의 조종을 받던 여호람이라는 왕은 올바르게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게 잘못되게 그런 길을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았냐면 이제 왕이 되면은 죽게 되면 왕들이 다 장사되는 왕의 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라면 당연히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묻히게 되는데 이 왕은 너무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자, 죽은 다음에 왕실 묘에 들어간다는 것을 요즘으로 본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영화로운 곳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막아서는 그런 악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 나중에도 더 악한 일들을 더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의 아들, 이제 자기 남편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남편도 6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야 왕 뒤에서 자기가 다 통치를 했죠.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아하시야 왕이 그 어머니 때문에 1년 만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아들까지 죽게 되니까 이 보통 여자 같으면 이게 나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나에게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요, 내가 우상 숭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데 지금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 남쪽 유다의 왕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윗의 백성들로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데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왕은 부인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왕으로 다른 부인들로 인해서 태어났던, 그리고 자기에게서도 태어났던 모든 혈통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해. 자기 자식들, 자기의 그 가족들 모두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아달랴는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자기의 아들 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에 제사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있는데 여호야다가 그때의 왕자 중에서 막 태어난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막 태어난 왕자 하나를 몰래 빼가지고 숨겨둡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숨겨둔 것을 들통나게 되면 그 여호야다 제사장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몰래 그 요아스라는 아가, 아주 막 태어난 그 요아스라는 아가를 갖다가 몰래 빼가지고 숨겨뒀는데 어디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성전에 몰래. 그때 당시에 성전이 왜 숨을 수가 있었냐면 아달랴라는 우상 숭배자가 자기 남편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거든요. 성전에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끔, 성전에 가면 냄새나게 만들어버리고, 성전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의자도 다 더럽게 만들고 다 부셔버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아스라는 아가를 딱 숨겨두고 6년을 키웠습니다. 6년 동안 울음소리가 나가도 안 되고 몰래 먹을 것도 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다가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저 아달랴가 너무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 그 어린 아이 7살 됐을 때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아달랴라는 우상 숭배자 이 여왕을 탁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다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이 요아스라는 7살짜리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7살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요? 7살짜리가 통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도와줍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도와주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만 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런데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나이가 많습니다. 거의 100살이 넘습니다. 100살이 됐어요. 그래도 100살 넘어서 나중에 130살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요아스를 도와가지고 요아스가 믿음 생활하도록, 그래서 요아스가 어떨 때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면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가 바르게 되도록,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한 42살 되었을 때, 그때 여호야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42살이 될 때까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뒤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참 평안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었는데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잘못된 신하들이 와가지고 요아스를 꿰입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일로 싹 빠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게 돼서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 요아스 왕이시여,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아스 왕이시여,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십시오. 왜 이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합니까? 왜 성전을 저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제까지는요, 여호야다가 도와줘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좋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그 헌금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그 성전 창고에다가 쌓아놓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평화롭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아주 좋아했는데, 그랬는데 그만 나쁜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악한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줬습니다. 요아스 시험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는데 거기서 회개를 안 했어요. 그 어떤 것이었냐면, 아람이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가 여기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긴장을 하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전쟁 같은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 나를 가만히 있었는데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든지, 아니면 집안 식구들끼리 갑자기 의견이 부딪힌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쉽고 편한 일을 선택했어요. 자,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군사는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러 나가면 되는데 전쟁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편한 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쌓여져 있는 은금, 그 돈을 싹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그것을 주면서, 아,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마, 이거 가지고 가.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이 불편해, 에이 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만 할 거야, 한번 예배나 한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편하고 쉬운 쪽으로, 자꾸만 편하고 쉬운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징계하십니다. 이 요아스는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고 이제 돌이켰는데, 그렇게 부상을 입고 있을 때에 그가 그를 미혹하게 만들었던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자기를 하소연하고, 나를 도와줘라, 내가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날 도와줘서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지 할 때, 그 신하들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요아스 왕을 그냥 확 죽여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이 쉽고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도 결국에는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여호야다 제사장이지만 왕은 아니지만 그분은 진정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그분을 왕실묘에 들여서 그 장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으로 살았지만 왕 같지도 않고 정말 그 가난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좋은 일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좋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나쁜 일을 또 했죠. 특히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여호야다가 도와줄 때 여호야다가 같이 보호해주고 함께할 때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렇지만 자기 혼자 뭔가를 해야 될 때 자기가 그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자기가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버티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야 할 때 그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서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갔더니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 한 번, 두 번 나 믿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인도자,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좋은 동역자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 기도가 어떻게까지 확정돼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좋은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의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도와지게 도움받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입술의 불평 한마디 때문에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해서 그렇게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특별한 행운아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붙여졌습니까? 그의 일생 동안에 그 좋은 사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기도 했고요.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것, 소중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는 거 정말 그거를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다 때 지나고 시간 지나고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 스승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 그런 스승이 있기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됨됨이 내 믿음의 그 모습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홀로 서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남을 의지하고 무언가 맡겨지면 그냥 회피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연단받았으면서도 쉽고 편한 것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신앙 종말은 아주 안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동역자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생 인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가 못해요. 하고 싶을 때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플로잉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흘러보내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묵상을 해봤냐면 모세의 어머니 나일강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둥둥둥 흘려보내야 될 때, 뭔가 내 것인데 나의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손 놓아야 될 때, 이제 흘려보내야 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내가 꼭 붙잡고 내가 가져야 될 때 이런 거는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내가 이제는 이것을 손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만 될 때, 흘려보낼 때, 그게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플까.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마지막에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이전에 10장 여기도 보면은요, 예후라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예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인데요. 나의 열심을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멸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예후가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키는 건 했어요. 아니,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좋아하진 않았어요. 스스로 예배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야단 맞으니까 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감사하고 즐겁고 눈물 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 읽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모양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중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들은 중간에 변질됩니다. 나중에 변질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넘어지냐 하면은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마음 먹기 시작하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야다, 그는 평생을 남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달랴처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건 내가 왕이 돼버리지 뭐.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여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7살짜리 그 왕,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직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그 일에 성실했고 충성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되었고, 자기가 세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